예배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전례적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부터 여섯째 주일까지 5주 동안 서신서 본문을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환경주의를 지킨 관계로 강사 목사님이 선택한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증언을 들으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동안은 고린도 후서를 본문으로 제가 계속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독립된 한 통의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통의 편지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대체 몇 통의 편지가 합쳐졌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라는 편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B라는 편지인지 그 숫자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1에서 7장, 그리고 8, 9장, 그리고 10에서 13장으로 적어도 3개는 확실히 다른 편지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에서 7장이 먼저 쓰여졌고 8에서 9장이 그 다음에 쓰여졌고 10에서 13장이 그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는 사실은 거꾸로 10에서 13장이 먼저 쓰여졌고요. 8, 9장이 그 다음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1에서 7장이 제일 마지막에 보내진 편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편지 이전에 어떤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고린도 교회에 답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은 지금 없어진 거고요. 고린도 전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게 최소한 3통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은 5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다른 교회는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질문도 많이 했고요,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신도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신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렇게 그 바울이 표현한 말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보낸 전서와 후서가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쉽게 뭐라고 증언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5장 17절에서 따온 것인데요.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뭐 이런 좀 약간 변형된 단어로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생각한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그저께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걸 설교에서 다룰까 말까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원고를 쓰는데 굉장히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안 다루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주제인 새로움이라는 주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잠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국가의전 서열 8위랍니다. 이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전서열 8인데요. 국회의원에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36살의 미혼 청년이 선출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일으킬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민심의 요구가 분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올드보이, 꼰대, 영남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는데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꼰대 해체, 기득권 해체, 정치 교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이 시도가 진보 정당이 아니라 또 보수 정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수 세력의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구인 대구에 가서 자신을 영입해준 박근혜에게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대구 경북 지역 시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탄핵에 대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품어주면 우리 당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이준석 후보를 품었습니다. 저들은 과거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미래로 나가겠다면서 이준석 돌풍에 올라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수구 꼴통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저들의 열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들고 나온 이슈가 공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구호였습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특별히 2030 청년층은 그것이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실망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이 정부에서 철회했습니다. 그 빈틈을 이준석 후보가 파고들어서 자기가 불평등한 기회가 평등하게 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정의롭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대표에 그가 당선된 것은 그의 주장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통했음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분명히 양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구태 정치를 바꾸는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이 임시정부냐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우리 남한 정부를 세울 때냐, 이렇게 건국 기점에 대해서 소모적인 그런 논쟁들을 하는데요. 5.16이 구테타냐 아니냐,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북한의 무슨 이 남침이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보수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더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에서 정말 합리적인 보수는 남고 수구꼴통은 다 사라져서 여야가 정책만 갖고 국회에서 논쟁하면서 좋은 정책들, 좋은 법들을 입법하면서 이 나라가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이 보수 야당이 한 번에 싹 바뀌는 건 어렵겠지만 하여간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갈 텐데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건 깃발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매우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육강식의 실력 경쟁을 펼친다는 것이
과연 공정일 수 있을까요? 보수주의자들은 공정을 자력 성공의 원칙에서 바라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험한 하청 노동을 하거나 배달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칙칙한 지하에서 살고 있다면, 또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여성이든 청년이든 또 절망하고 있다면 남 탓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탓이다. 실력이 부족한 탓이고 게으름 피운 탓이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 이준석처럼 성공할 수 있다. 저들은 자기 노력과 실력 경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해야 옳은 사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소수자 우대 정책은 불공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에 대해서 우대한다든지 호남에 대해서 우대한다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우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은 다 폐기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지 않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 공정 경쟁의 세계에서는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공감이나 불평등 체제의 구조 개혁과 제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는 증발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듯 공정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옹호하며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정글을 미화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 공정 경쟁의 프레임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대담한 것을 책으로 엮은 공정한 경쟁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죠. 또한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지요.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기존의 수국골통과는 다른 새로운 보수주의자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5.16은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예 무시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일 뿐입니다. 좋게 말해도 능력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유능한 사람은 많이 갖고 무능한 사람은 적게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의를 Re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보복적 정의 또는 응보적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이런 식의 정의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 이것이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능력주의 신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 역시 능력주의 프레임을 추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적어도 성서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정의에는 응보적 정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배적인 정의,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Social Just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일꾼이나 저녁 5시쯤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6시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능력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노력을 많이 하면 더 많은 결과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 수 없는 사람들, 처음부터 노력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축을 마련한다고 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정확히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젊은 여성 의원이던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한 이준석 대표에게 현실적으로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은 시험 성적 때문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 때문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포격 실력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 때문에 직업을 잃고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은 지금도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로 보내져 수많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시험지가 온몸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운동장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지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쥐어주는 것이 겨우 이준석의 공정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인생이 하나의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목표는 오직 존엄한 삶이며 정치인의 책무는 그 어떤 시민도 그 시험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으로 시작된 이 돌풍과 현상이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를 바뀔 텐데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진보 보수 논쟁 가지고 이 불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막 이렇게 이 억지 주장을 폈던 그런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는 해방되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이념 논쟁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진영이 갈렸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 진보라고 생각하는 진영들이 분명히 갈릴 겁니다. 그 갈림의 기준은 능력주의를 추종하느냐, 그것을 넘어서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승적 돌풍과 그가 제기한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길게 소개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피조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요일이면 지난 넉 달 동안 진행된 역사적 바울의 도전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네 강의는 이게 이제 바울과 예수, 두 번째가 뭐였더라? 바울과 누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지막은 바울과 하나님이라는 주제하에 이제 각 주제마다 네 개의 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마지막 네 강의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이라는 소주제하에 진행되었는데, 각 과의 제목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중에 제일은 또 잠든 자들, 일치를 위한 사명을 띠고 등이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중에 글쎄 모르겠어요,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보다 안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증언과 내용과 좀 연관이 되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한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죄, 즉 구조학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해 주신 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 그 은총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점 더 정의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액면처럼 꼭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사랑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갈라지면 필연적으로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거나 사랑이라고 쓰고 정의라고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의와 사랑의 삶을 당신 삶으로 올곧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 권세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그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권세가 부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긍정했고 그를 죽인 세상 권세를 부정했습니다. 즉 세상 권세를 심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부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제2, 제3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정의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부활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상처받고 희생되고 죽어간 모든 의인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부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세상 죄,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던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증언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신도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에 한 강의를 아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보세요.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도.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 라는 말은 확신한다, 확신에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인데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곳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몇 가지 이 가로 속에 몇 가지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말을 풀이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에 주님을 떠나서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는 곳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동역자로 택하셨다는 은총을 믿음으로써 살아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는 확신에 차 있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확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몸에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는 또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국 심판 때 자기 몸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과응보가 여기서 나타나긴 하죠. 잘했으면 상 받고 못했으면 벌 받겠지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비록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의하지만 우리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행실대로 그 하나님께 돌려받는다. 이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중간에 띄고 14절로 넘어가는데, 본문이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휘어잡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개역 개정판은 강권하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강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impel이나 force나 drive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집단적 부활에 대한 풀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권세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내 가치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실패라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잣대로 그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혼으로 내가 덧입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희생이었고 승리였다라고 그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달라졌습니다.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로마 제국의 가치와 풍조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승리를 통한 평화, 즉 힘을 통한 평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능력주의의 최고봉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면, 즉 힘이 있으면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서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승리에 의한 평화, 능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이 능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당신 동역자로 은혜로 초청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1954년 6월 10일에 새 역사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단의 선교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7, 80년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정의,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끝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끝내 그 편에 서서 거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념들, 신앙들을 극복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 개발과 성장의 신화, 그리고 오늘 지적한 능력주의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증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